네,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공부 얘기를 꺼내서 정말 죄송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 힘들죠? 힘들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부하고자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그 믿음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하심을 갖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제 영어로 faith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 사전에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한국어 사전과 영어 선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못 들었지?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신뢰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10초 줄게. 10, 9, 8. 네?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한 50번 정도 맞는데 아닙니다. 준우야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구나. 끄덕끄덕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심과 걱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의심과 걱정이 다른 본문들보다 더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는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 즈음 되는 사람들이 먹이시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빵과 물고기를 거두게 하시고 쉴 틈도 없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민아 뭐라고? 오, 좋았어. 그리고 가면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가 흔들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흔들렸는 것보다 조금 배가 갸우뚱갸우뚱 했는 것보다로 생각하시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3일 동안 배 위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해 잠깐만 시운전 차로 이제 배로 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바다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파도가 어떻게 치냐면요. 파도가 배가 이만큼 있으면 배 갑판이 그 옆판이라고 하죠. 사이드라고 하죠. 사이드가 이 정도 높이가 있으면 반 정도 되는 높이로 파도가 막 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서빙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잡고 있어야 돼요. 너무 움직여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너무 움직여가지고 움직임 처치 못하니까. 지금 현대 기술로 만든 배는 정말 우수한 배입니다. 하지만 옛날 배는 지금 옛날 배처럼 철배도 아니었고요. 지금의 기술력으로 만든 배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크게 늘렸을 것이고 더 심하게 늘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닷물과 이제 배 입구가 만나는 정도까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극한으로 흔들렸을 것이고 바다 위에는 바닷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는 내리고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은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바다에서 만난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사람이 날아갈 만한 그런 바람이었는데요. 아는 일했던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 바다에서는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돌풍은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날아갈 수 있는 돌풍이었고 지금 상황은 정말로 힘든 상황, 극한의 상황을 만나서 죽을까 말까, 죽을까 살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마무시한 장면을 한 가지 목격을 합니다. 준우야 뭘까? 뭘까? 다원아 뭘까? 어마무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됐을 건데 분명히 육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귀신이다. 우와, 뭐야 저게, 우리가 드디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 놀라는 것을 넘어서 바지에 오줌을 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옆에서 같이 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한번 놀라더니 저거 보면 예수님일 거야 생각을 딱 하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바다에 건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한번 와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로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발을 디딛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놀랍게도 베드로가 바다에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걸음 나아가지 않아서 베드로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현장에 있는 본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윤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믿고 바다에 분명히 걸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내가 날아갈까 날아가지 않을까라 걱정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는 엄청나게 치고 있어서 배가 왔다 갔다를 정말 엄청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멀미는 나고요. 토사물이 바닥에 널려 있고요. 지금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뒤졌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믿음이 당긴 행동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답이 30절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닥쳐올 상황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서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는 교회를 핍박했고 나중에는 12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보통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 아니야? 다음에 죽는 거는 나 아니야? 이러다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야고보가 같이 3년 동안 4년 동안 다녔던 이 야고보가 죽는 걸 나도 봤는데 나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될까? 라고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11 사도들은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무서워 벌벌 따라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키운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했습니다. 이 예시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이란 반응입니다. 내가 무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움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은 어렵거나 무서운 상황을 닥쳐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보고 무서워하십니까? 아니면 12 사도들처럼 보고 기도하십니까? 중고등부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자리 잡은 요즘에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니? 너희는 이 학교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거니? 너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거니?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갈 거니, 아니면 나를 붙잡을 거니?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제가 지금의 공고는 좀 다른 분위기지만 옛날의 공고는 정말 날라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쉬는 시간 되면은
맑은 공기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담배 냄새가 온 학교 가운데 충만했고요. 게다가 제가 용접을 했잖아요. 제가 용접을 실습을 할 때 연기가 막 납니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애가 다른 옆에 부스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이제 머리 좋죠. 그 정도로 게다가 툭하면 싸웠던 것이 바로 공고였습니다. 어떤 때가 있었냐면요. 누가 소리가 좀 크잖아요. 바로 싸웁니다. 그 옆에 공구가 있잖아요. 공구 가지고 때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말이 안 맞아요. 바로 때려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고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정말 고등학교에 무섭지 않고 정말 강인하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저보고 광신도라고 놀렸습니다. 야, 이 광신도야,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 너쯤 될까 봐 그래. 에, 광신도야, 너 같은 놈은 왜 그래 진짜,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고요. 어떤 친구는 제 성경책을 읽으니까 성경책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친구는 성경책을 숨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성경책에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당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지성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세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걸 선택하셨다면 무서워할 것입니다.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돈은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힘듦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이냐,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냐. 모든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뒤에 앉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준우야, 왜일까? 이제 슬슬 대답할 때가 되지 않았니?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제자들을 혼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이 믿으라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믿지 못함을 두고 훈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은 아무래도 중고등부 친구도 다 알 것입니다. 백설이 되기 전까지, 백설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에 배우듯이 사람이 너무 늙으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설이 거의 다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뒤의 삶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걸 허락해 주셔야죠. 저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하나님 덕분에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사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중에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하기란 정말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코웃음이 나오는 것이었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사실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잘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잘 받았단다, 잘 믿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하시고요,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어려워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교회에서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더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5,000명이 먹었다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나를 잘 믿고 있구나, 너에게서 최고의 예배를 받고 있단다.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민아, 뭐라고? 믿어야지 뭐라고? 오, 이야, 잘 듣고 있네.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MBTI가 생겼고요, 심리 테스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MBTI를 하면서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정아, 너는 누구야? 알겠어? 다운아, 너는 누구야? 사람이야. 채민아, 너는 누구야? 사람이야. 다윤아, 너는 누구야? 뭐라고? 글쎄요. 준우야,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얘기 좀 해라 이제 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나는 뭐뭐한 사람이야, 난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어떤 거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원아, 너는 누구니? 다윤아, 너는 누구니? 채민아, 너는 누구니? 준우야, 민정아,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는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는 열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뿐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반응이냐 믿음의 반응이냐의 선택에서 믿음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서운 상황, 힘든 상황,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보고 기도할 것인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곧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족의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같이 마음속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지금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너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세상적인 반응이냐, 믿음의 반응이냐, 선택하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껏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 완전히 신뢰하고 얻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저희들 마음껏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누구냐면 저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하나님 믿을 때에 이것들이 저희들 마음껏 자리 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아이를 주시면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에 대한 반응을 아이에게 보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해 주시옵시고 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녀라, 하나는 너희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을 때 이것들을 더 확고하게, 더 확실하게 이것의 마음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완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모든 상황들, 모든 무서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 속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지금 이 시간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드렸습니다. 아멘.